이제 살다 보면 이제 그 수치감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심할 수 있어요. 경험이 많이 쌓였으니까 어릴 때보다. 근데 이제 그 수치감이 이제 근데 이제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나 뭐 유명한 성자들의 이야기나 이런 거 읽어보면 수치감이 전혀 없을 것 같잖아요. 역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누구나 있어요. 수치감은 누구나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특별히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은 수치감이 쌓여서 그게 자꾸 쌓일수록 그것이 해결이 안 돼서 정신적으로 트라우마가 걸리게 되죠. 그래서 자꾸 정신이 이제 건강하지 못한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기가 쉬워요. 수치감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갖고 있는데, 이 수치감이야말로 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건데, 의외로 이 수치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얻으실 것을 얻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영광을 받으실 때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잖아요. 이제 뭐 물론 겸손한 자를 들어 사용하지만 그거는 좀 아주 광범위한 이야기고, 꼭 집어서 얘기하면 본인이 겪은 수치감 때문에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인도를 하세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 굉장한 은혜가 있게 되죠. 그걸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있어요, 여기.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도 그 수치감이 느끼지 않도록 잘 키워야 이제 되겠죠. 우리가 하는 일이 그거지 않습니까? 애들이 수치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제 그 잘 인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교육 환경이라든가 우리가 살아온 환경이 수치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도록 이제 만들게 돼요. 그래서 그게 계속 쌓이게 되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죠. 베드로가 이제 그 결정적으로 수치감이 있게 됐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베드로가 있는 것이 이제 뭐 너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 그 제자들보다 더 사랑한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죽을 때까지 질 거다, 이제 그렇게 미리 예언을 했고, 그때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베드로는 정말 주님과 함께 죽고 싶었던 거죠. 누구나 다 그렇죠. 이제 죽고 싶었고, 근데 이제 주님이 이제 미리 베드로가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부인하는 것을 뭐 다굴교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이미 이제 예언을 하셨어요. 이미 알고 계세요. 주님은 베드로가 본인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줄 알고 있었어요. 이제 그때 그 베드로가 이제 수치스럽잖아요. 그걸 겪은 다음에 빌라도의 회당, 그 가야바의 그 관정에서 이제 신문을 당할 때 이제 베드로가 이제 도망갔잖아요. 수치스러워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주님을 모른다고 했잖아요. 수치스럽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베드로에게 오신 거죠. 베드로에게 오셨는데 베드로가 그때 얼마나 수치감과 미안함과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자기는 사랑했는데, 주님을 사랑했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이렇게 이제 생각할 거 아닙니까? 주님은 그걸 이제 아시는 거죠. 아시는 거고, 그래서 17절을 보면 이제 3번째로 이제 계속 묻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하죠. 예수께서 3번째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주께서 모든 걸 아시오매, 그렇잖아요. 주님이 다 안단 말이에요. 본인이 십자가에 본인이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이 알았고, 그걸 알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데 실수한다는 사실을 주님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예수께서 있을 때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라는 거죠. 이제 우리의 수치감 가운데서 이제 그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이 일을 못하게 하죠. 하나님 일을 못하게 하고, 하나님 일뿐만 아니고 사는 것 너무 힘들면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하나님 일을 거창하게 하나님 일을 말할 필요도 없어요.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는데 그 살아가는 것 자체도 싫어요. 어떨 때 보면 수치감이 너무 심하게 되면. 그래서 더 힘든 거는
그 수치감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돼요. 그리고 가장 불편한 것은 이제 마귀가 항상 속삭이는 거는 너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나는 분명히 주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를 사랑하는데 네 주제에 무슨 주님을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그렇게 우리에게, 그 내가 아니에요. 그거는 심리적으로 얘기할 때는 자기가 갈등하는 거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너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렇게 해서 이게 풀이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힘들게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이제 믿음의 회복이라는 거 어떤 거냐면, 내가 불완전할다 할지라도, 그리고 무슨 일을 하나님 일하고 실수하고 수치감이라는 것이 하나님 일뿐만 아니고 삶에서 다 일어나잖아요. 자기의 잘못으로 일어나는 일도 많고, 그 다음에 뭐 성격적으로 그거에 예민한 사람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일 수도 있고, 어차피 본인이 이제 짊어져야 되는 수치감이 있어요.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수치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배웠듯이 삼위일체의 하나님 간의 그 사랑, 그 완전한 사랑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완전한 사랑. 그 완전한 사랑은 주님밖에 못해요. 주님밖에 못해. 하나님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완벽하게 불완전해요. 완벽하게 불완전하다고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계속 실수하는 거예요. 실수하고 수치스럽다고요. 계속. 고치려고 해도 안 돼요. 어떨 때 보면은 수치감이라는 것이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수치감이 딱 생긴단 말입니다. 순식간이에요. 그거는 본인의. 그때 이제 절망하게 되죠. 그러나 그걸 주님이 알고 계세요. 주님이 알고 계세요. 그 수치감,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래서 이제 그게 중요한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젊었을 때에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늙었을 때에는 내가 내 손을 벌릴 것이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베드로에게만 국한되는 말이라고 이제 어떤 표현을 할 수 있죠. 젊었을 때와 늙었을 때를 표현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 우리들은 그 처음에 이제 그리스도 신앙 성숙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신앙 성숙. 젊었을 때나 젊은이는 그 나이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 성숙이라는 거는 내가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모든 것을 뭐 이렇게 무슨 하나님의 일이나 살아가는 것이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물론 주도적으로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나를 따라오는, 이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내가 하는 일을 도와주는, 물론 도와주시죠. 도와주는 분으로만 인식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을 인식을 해요. 그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수치감이 생기게 되면 절망하잖아요. 아, 나는 못하는구나.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구나. 심하게 되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감추기 위해서 더 이제 위선을 갖게 마련이에요. 위선적으로 되기 쉽고, 누구나 위선적이 될 수 있어요. 그걸 감추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그게 또 상처가 되죠. 다른 사람에게 위선으로 보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게 상처가 되죠.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우리는 불완전하게 이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그런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거, 늙었을 때는 내 손을 늙었을 때는 이제 여기서 표현할 때 18절에 늙었을 때는 내가 내 손을 벌릴 것이 이렇게 있잖아요. 응?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것을. 이게 뭐를 표현한 거냐면 십자가 지는 것을 얘기해요.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의 빔 하나를 짊어지고 갔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짊어지고 가다가 구레네 시몬이 그걸 대신 짊어지고 하긴 했잖아요. 그걸 짊어지고 가야 돼요. 그걸 표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수치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하나님이시지만 완벽하게 수치감을 통째로, 우리의 모든 수치감을 통째로 느끼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걸 실존적으로 느껴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수치감을, 내 수치감까지도 믿는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믿는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쨌든 나에게 연관이 돼 있어야 돼요. 그게 동떨어져 있으면
신앙이 성중이 안 돼요. 그게 전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자체가 수치인데 수치를 짊어지고 가잖아요. 수치를. 십자가의 길이. 십자가의 길은 수치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종착역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쪽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거예요. It will finish. 끝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그게 우리의 인생일 수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감을 사용을 하세요. 수치감을.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님이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아신다. 왜냐하면 주님은 베드로는 꼼짝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내가 비록 불완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못해서 그러나 주님을 부인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진심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주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왜? 어떤 걸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주님이 부인할 거를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사랑한다는 것, 적어도 이거 하나는 분명히 알고 계시구나를 아는 거예요. 이 확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수치감을 느끼거나 실패했을 때 일어나는 마귀의 속삭임은 너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아. 그냥 사랑하는 척할 뿐이야. 위선이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요. 너는 주님을, 너같이 부족한 사람이 무슨 주님을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그때 소리쳐야 돼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비록 이모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온다. 그게 고백이에요. 그게 신앙 고백이고 주님이 그 고백을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않아요.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주님이 하시는 이제 방법이죠. 그래서 그 수치감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시죠. 인간은 못해요. 그 수치감을 사용해서 나를 사용하세요. 수치감 때문에 저절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수치감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도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최선은 다하지만 실수할 수 있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수치를 느낄 수 있다. 내 잘못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이게 신앙의 여정이에요. 이걸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어서는 신앙의 그 성숙에서는 늙어서는 그 수치감을 지고 가는 것을 아는 거예요. 수치감을 지고 가는 거. 주님의 그 놀라운 그 방법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가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우리 인생의 여정이에요. 똑같아요. 예수님의 여정과 우리 여정이 똑같은 게 바로 그거예요. 누구나 다 똑같지만 믿는 사람이 좀 다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믿던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용했다는 걸 아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종착역은 누구나 다 죽음이잖아요. 죽음으로 가잖아요. 죽을 때 가장 사람은 그 수치감을 아주 겸손해지잖아요. 모든 수치감이 쌓여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고 죽을 때 뭐 왕같이 죽고 그런 거 없어요. 죽을 때는 겸손해져요. 누구나 다 겸손해지고 많은 제가 조과하는 분들을 봤지만 상당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고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굉장히 겸손해지죠. 왕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수치감의 결론은 그 십자가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그 십자가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그 확신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수치스러운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맞아떨어진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내가 좀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항상. 사는 게 지금 이렇게 힘든데 이게 잘하는 거야?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부족한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수치감이 자꾸 생기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됐으니까 수치감이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벗어나셔야 돼요. 벗어날수록 하나님의 신앙이 이제 오게 되죠.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나는 분명히 신앙 고백이 그거 아닙니까? 신앙.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더군다나 분명히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앞으로 모든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한다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되죠. 다윗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얼마든지 이해가 있어요. 신앙 이해가. 하다못해 우리가 우습게 그게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는 삼손 같은 사람도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일을 시키잖아요. 삼손의 그 뒤에 그 수치감 속에서 절대 수치감에 그냥 노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을 따지고 보면 어두운 곳에서, 그리고 남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혹 알았다 할지라도 수치감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가, 그런 기억으로 남아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수치감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 수치감을 통해서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보살펴 주시는 주님의 그 신비로운 그 인도하심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은 이미 성공한 삶이고 그리스도의 나라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이미 완벽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완벽한 것으로 인정해 주셨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쥐어싸우니 그것을 절대 놓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저희 마음을 꼭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